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내 인생 속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완전히 끝난 그 사실 중에 우리 모두가 믿는 이 귀한 시간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칠 만큼 은혜가 임하는 시간일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할 자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필요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며 부족한 종의 수준과 상관없이 주인이신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면은 예배를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참 예배를 한번 보게 될 것인데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려요. 이제 오늘날은 예배가 되어졌지만 예수님 오시기 이전 우리가 보는 창세기부터 말라기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해요. 근데 이 제물의 완성이 뭔지 알아요? 제물의 마지막 포인트는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우리와 하나가 되어져야 비로소 이 제사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만나져야 돼요. 하나로 만나져야 돼요. 우리의 찬양이 연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올라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불로 임하여져야 돼요.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내게 임재되어져야 돼요. 그냥 어느 말이 내 귀에 들렸다 사라지는 그런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와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제대로 설득당해야 돼요. 우리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사람의 말은 그냥 이렇게 들어요. 그냥 별로 영양가 없이 들어요. 얘기하세요. 나는 들을게. 근데 안 들어. 눈은 바라보고 있는데 안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로 내가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치유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내게 위로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되는데 어떤 언약? 절대 언약이 되어져요. 그리고 절대 언약이 되어지는 순간 그 말씀은 살아있기에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베베 꼬는 것 같죠.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자,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시할 땅, 목적지가 분명하면 떠나지는 거예요. 집을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그곳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너가 가야 될 곳, 너가 머무를 곳은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집을 나오고 그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은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되어지는 언약적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럼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가 머물러 있는 그 생각, 지금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 그 아픔, 그 상처,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 너는 그것 때문에 죽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생각에 묶이고 내 마음이 묶이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더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나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떠나.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 어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십자가 앞에. 거기가 우리에게는 에덴이에요. 한 번도 죄짓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문제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지시할 땅, 언약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가라는 거.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에게 근원이 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이 될지라, 복이 되라, 이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복이 더는 필요치 않은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 인생들 중에 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인생이 얼마나 있겠어요. 세상에서 정말 수조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여전히 돈에 목말라요. 왜냐하면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그 무엇이 필요치 않아도 될 만큼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냥 근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복이 안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왜 갈급한 줄 알아요? 왜 열심히 돈 버는 줄 아세요? 왜 열심히 무엇인가 연구하고 열심히 뛰고 노력하는 줄 알아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하여, 더 돈을 벌기 위하여, 더 좋은 집을 얻기 위하여, 더 안락한, 더 좋은 차, 무엇인가 지금보다는 나은 복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향하여 지금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는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너는 필요치 않아. 왜냐하면 네가 복이기 때문에. 복이 아니기 때문에 복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여기서 선택할 수 있어요. 저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던지, 아니면 나는 안 믿어져. 어떻게 내가 복이야? 내 수준에 나는 지금 아픈데, 나는 지금 상처 있는데,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뭐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복이야?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선택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곧 선택은 믿음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 그것이 여러분에게 운명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도무지 그 말이 뭔지 모르겠어. 복이란 말, 더는 복이 필요치 않은, 미래가 궁금하지 않아도 되고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복이 되라고 했는데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도 안 돼요. 가늠도 안 돼요. 그런데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믿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은 그 말은 결국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서 나를 그 자리까지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쉬워요. 내가 붙잡은 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이드가 돼서 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요. 여러분, 다윗은 쫓기는 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죽이려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늘 다윗은 괴롭힘을 당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현실은 괴롭힘을 입히는 상처 입는 자리에 있었는데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걱정 없어요. 나는 염려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없어요. 왜 걱정 없어?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잘 데도 없는데 걱정이 천진데 다윗은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요. 걱정이 없어요. 지금 걱정이 태산 같은 상황에 그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0가지면 100다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100가지면 100다 염려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현실보다 현실하고 맞춰보면 틀린 고백이었어요. 왜? 지금 하나에서 10가지가 염려해야 되고 하나에서 10가지가 모자라는 상황이에요. 다 있는 게 없죠. 왜? 도망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부족함이 없대. 틀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그 고백은 다윗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서 쫓기는 중에도 그런 부족함이 없었어요. 도망 다니는 중에도 안전했어요. 왜? 그의 믿음의 고백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하게 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상황을 보고 현실에 맞는 고백이 아니라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현신하고는 택도 없는 고백이 늘 여호와 앞에서 고백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고백이 여러분을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선택에 대하여 봤습니다. 롯은 보기에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도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고, 남은 선택하지 않은 남아있는 그 땅을 마지못해 선택하여 간 황량한 광야로 들어간 아브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14장 1절에 보면 시대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서 각 권 중에 1장이 제일 중요하고 1장에서 앞부분 1, 2, 3이 제일 중요해요. 왜?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때 당시에 이런 말이야. 자, 아까 읽었는데 시나랑, 엘라살왕, 엘람왕, 고임왕, 디달. 자, 그 중동 지방에 지금 현재 9개 나라가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14장에 보면은 중동 지방 사해를 근교로 하여서 9개 나라가 등장을 해요. 9왕이. 근데 여기에 5왕이 연합을 했고 4왕이 연합을 했어요. 둘로 나뉘어진. 지금 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에요. 지금껏 그돌라오멜 왕이 핵심이 되고 왕 중에 왕이 돼서 전체를 통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없었어요. 왜? 한 왕이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머지 5왕이 힘이 좀 생긴 거예요. 힘이 생겨서 우리가 언제까지 저 그돌라오멜의 쫄병 노릇을 하겠냐. 우리도 뭉치면 한번 싸워볼만 할 것 같다. 이래가지고 5왕이 힘을 합쳐서 전쟁을 시도한 거야. 그리고 그동안에 바치던 그 뭐 조공도 안 바치고 뭐라고 말하면 말도 안 듣고 이제 5왕이 이제 보이콧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돌라오멜이 보니까 괘씸한 이것들이 나를 배반해 이래가지고 나머지 그돌라오멜과 4왕이 배반한 5명의 왕과 전쟁을 이루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전쟁을 시작한 쪽이 어느 쪽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그때 당시 그 지역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5나라가 힘을 딱 합쳤어요. 우리가 합치면 우리가 돈도 있지, 무기도 우리가 쟤들보다 나을 거야, 승산 있어 라고 시작해서 전쟁이 되어졌는데, 자기들이 확실했던 것, 우리 이 사해 지방에는 진흙도 많기 때문에 저들이 오다가 우리는 이 길을 잘 아니까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지만 쟤네는 우리를 쫓아오다가 이 진흙덩이에 빠지게 될 거야. 그럼 그때 우리가 와서 착쳐 나름대로 전략을 짰을 거야. 분명히 승산 있어. 이거 100% 승산 있어. 하자 해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전쟁이란 게 예상과 같이 흘러가지 않았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저거 생각 같아서는 한두 달 안에 완전히 점령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전쟁이 길어지죠. 똑같아요. 지금 이 전쟁이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겨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패했어요. 이 5나라 연합군이 전쟁에 진 거예요. 근데 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왕이 화가 났기 때문에, 화가 난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한 군대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와가지고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던 은금, 폐물, 모든 가축들을 몽땅 끌고 간 거예요. 몽땅 끌고 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의아하지 않아요? 이때 당시에 수많은 나라가 있었고 수많은 전쟁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딱 기록해요. 그리고 5나라가 있는데, 그러면 그돌라오멜이 5나라를 다 쑥대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 쑥대밭을 만들고 5나라의 모든 재물을 싹 끌어가야 되는데, 성경은 포커스가 어디야? 소돔과 고모라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왜일까? 그러나 거기에 포커스가 들어가 보면 결국은 롯을 이야기하고 싶고, 결국은 롯의 삼촌 아브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수많은 전쟁 중에 이 전쟁 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은 딱 픽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전쟁에 패하여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지금 기록한 거예요. 전쟁의 이유, 전쟁의 목적, 그 모든 걸 놓고 하나님은 전쟁을 일도록 허락하셨고, 이 전쟁의 결국은 승패가 분명해졌어요. 그 전쟁에 패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롯은 붙잡혀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싶어서 좀 더 화려한 땅으로, 좀 더 보기 좋은 땅으로, 매력적인 땅으로 들어갔다가 내가 만난 건 뭐예요? 전쟁이에요. 정말 여러분 화려함이 때로는 위험해요. 매력적인 게 멋이지만 때론 그것이 우리에게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게 답이 아니고 매력적인 게 답이 아니고 답은 오직 복음이에요. 결국 여기에 빠진 거예요. 롯이 선택한 건 소돔과 고모라성의 화려함, 그 도시의 매력, 내가 저기에 가면 나도 저들과 하나처럼 될 수 있으리라는 그 생각에. 근데 결국 그것은 롯의 함정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뿌리는 다 죄예요. 오늘날 많은 전쟁이 있죠. 그러나 전쟁에는 정의가 없어요. 그 전쟁의 이면에는 물론 대의가 있고 명분이 있지만 사실 전쟁의 이면에는 거의 야망이고 욕망이에요. 오늘 이 전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여기 보면은 배반했다는 표현이 써 있어요. 제가 이 어제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는 IQ가 엄청 높아지는 것 같아요. 누가는. 그래서 상처를 받는 그 순간은 사람들이 다 기억해요. 제가 나한테 그 말을 할 때 제 눈은 이렇게 생겼었고 옷은 멀리 입었고 말투는 딱 깔아앉아서 이렇게 나 다 기억해. 근데 내가 상처 줄 때는 IQ가 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정말 내가 그랬어? 나는 기억이 없어. 내가 언제? 오늘 본문이 그래. 우리 인생들이 그런 것 같아. 상처받을 때는 너무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는 주는 만큼 받고 또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며 지금껏 살아왔어요. 우리의 삶이 늘 나는 상처받은 것 같죠? 네, 더러더러 상처 줬고 상처 주는 사람 늘 상처 주는 것 같지만 더러더러 상처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했지만 그것이 네 인생에 영향이 되지 않는 그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아무리 언약 안에 있고 십자가 밑에 있고 복음 안에 있어도 때로 우리는 그냥 말을 했는데 이 말에 의하여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정말 상처가 1도 안 될 말을 했는데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요. 오죽하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말이 나왔겠어요. 그냥 정말 의미 없이 별 뜻 없이 얘기했는데 상처받을 사람들은 오지게 또 상처받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을 하신 거야. 그럴 수밖에 없다 세상은. 그런데 그렇지 않을 자리로 우리에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상처가 오고 가지만 내가 상처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들어올 수 있다. 어디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 있는 자리, 내가 복음으로 힘 있는 자리, 그 자리다. 그래서 결국 이 땅의 전쟁은 일어났고 소돔과 고모라는 패했고 롯은 사로잡혀 갔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포로 잡혀가던 자 중에 한 명이 도망친 거예요. 도망쳐서 어디로 왔냐? 아브라함에게 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온 그 지형을 또 자세히 설명해요.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이 거했는데 그 골짜기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근데 이들은 아브라함과 가까이 살면서 서로 또 동맹을 맺은 거야. 동맹을 맺었다는 건 함께 전쟁하자가 아니라 우리 서로 도와가며 살자, 이런 동맹을 같이 맺은 거야. 이민자로서 지금 이 땅에 와서 그 지역에 머무는 자와 지금 협력 관계가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이런 아브라함에게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쪽에 전쟁이 있었는데 당신 조카가 사로잡혀 갔어요. 재물도 다 뺏기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14절에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일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나를 버리고 간 롯,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리고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이 전쟁은 내가 끼어들 수 없는 전쟁이다. 그들은 연합군이고 나는 집에서 결론, 집에 있는 우리 집 재산 지키는 애 318명밖에 안 되는데 이 전쟁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롯이 비록 잡혀갔지만 나로서는 역부족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전체를 걸어버린 거예요. 이 전쟁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전체를 거는 거예요. 왜? 몽땅 잃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도 롯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전체를 걸고 단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거리가 아니라 먼 거리를 쫓아갔다는 건 이건 내 쪽에서도 굉장히 손실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사력을 다해서 쫓아가기 때문에 도착하면 힘이 다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해서는 안 될 전쟁이고 불리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믿어진 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곳에 오기까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지나온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체험되어진 하나님의 손길이 믿음으로 다윗 아래 쌓여진 거예요. 죽기가 무서워서 마누라를 누이라고 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믿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세계 역사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내 개인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봐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조금만 들여다볼 수 있어도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자리에 이르를 수 있어요. 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거든. 그 옛날 그 순간에, 지난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음이 내게 체험되어지고 설득됐다면 오늘의 나의 모든 시간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에 대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씨앗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머릿속에 드는. 그래서 결국 씨앗은 그런 거잖아요. 이 씨앗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생각은 내 마음에 파장을 일으켜요. 변화를 일으키고 진동을 일으키고 파장을 일으켜서 결국은 어떤 열매가 나타나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 속에 믿음의 생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축복, 근원적인 축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생각 속에 운행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게 씨앗과 같다고 했으면 결국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계속 파장을 일으키면 이건 내 마음에 영향을 줘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심란할지라도 결국은 생각 속에서 일어난 이 파장이 마음을 잡아 아멘. 혼돈되어지는,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고, 그리고 결국 여기에서 영향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 삶 속으로 맺혀져요. 여러분, 내 마음이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해요. 그럼 삶이 정돈되지 않아요. 뭔가 엉클어져요. 분명히 이렇게 내가 이 일을 요때 하고 요때 하고 정해져 있는데 여기가 복잡하면 이게 제때 수행되지가 않아요. 어수선해지지. 왜? 삶이 어수선해졌다는 건 여기가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마음과 생각이. 근데 정리하는 법은 너무 간단해요. 삶이 복잡해요. 드러난 현상이 복잡한데 그걸 복잡한 걸 바라보고 있으면 나도 복잡해지죠. 근데 어차피 복잡해진 거 내가 할 수 없거든요. 어차피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할 수 없, 놔두는 거예요. 놔두고 난 어디로 가냐? 생각을 언약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언약을 내 생각 속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언약으로 무장시켜놔요. 그러면 상관없이 삶은 정돈돼요. 왜? 그 엉클어진 삶을 바라보는 내가 정돈돼 있거든요. 삶은 여전히 엉클어져 있는데 내가 정돈되어지니 그 속에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지 길이 보여지니까 내가 정확하게 정돈이 되어져 가는 거죠. 아멘. 아브라함이 쫓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어떻게 모든 빼앗겼던 재물, 자기 조카 그 재물과 또 뿐만 아니라 부녀와 인민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든 백성들을 다 찾아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뭐냐면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 재물, 사람, 그리고 우리와 관계없어요. 그 부녀와 인민은 아브라함과 전혀 관계없어요. 롯을 통하여서 그 부녀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에게까지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었어요. 일당 100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입혔냐. 롯을 구하기 위하여 달려간 그곳에서 자기와 일면식도 없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까지 다 건져내는 일을 감당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지금 주시는 거야. 많은 사람이 필요해. 그런데 너 하나면 돼. 하나면 100가지를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역사의 힘을 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생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약속하신 약속,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게.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게 할게.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늘 무너질 수 있는 그곳을 떠나는 거죠. 나를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그 땅을 떠나고, 그 생각을 떠나고, 그 삶의 습관을 떠나고, 그리고 어디로? 말씀 있고 예배와 기도가 내 삶의 능력이 되어지도록. 말씀은 살아있게,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예수님이시니 지금 살아서 역사하기 위하여 내 삶의 주변에서 지금 레디하고 계시는데 내가 거기에 스위치를 안 눌러줄 거야. 믿음으로 스위치만 누르면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내 삶에 나타날 것인데 내가 그 스위치를 안 누르고 있는 거야. 그 스위치는 믿음이에요. 그렇구나.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은 능력이다. 말씀은 나를 치유하고 말씀은 나를 회복하고 내가 빼앗겼던 거, 내가 빼앗겼던 모든 재물, 사람 하나님 다 회복시켜서 다 찾아오게 하실 것인데 나는 왜 그 말씀을 못 믿지?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그 말씀은 내 삶에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다 찾아왔습니다. 빼앗겼던 것 다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어마어마한 기가 막힌 일, 기적이 일어난 거야. 아브라함과 함께한 그 시골에 사는 몇 사람이 연합군, 중동 지역을 다스리던 10몇 년 동안 제왕의 노릇을 한 그들을 파해버리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여호와의 것임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증명해 주시는 거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패하고 돌아올 때, 우리도 대한민국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 영화 보면 어디지, 부산 무슨 영화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월남전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죠. 김포공항에 정부 요원들이 나가서 환영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어디 전쟁에 나갔다 돌아올 때는 공항에 나가서 정부 요원들이 환영 인사를 해주고 또 빵빠레도 올리고 총도 빵빵 몇 방 쏘고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니까 소돔 왕이 나와서 이들을 영접해 주는 거예요. 왕들이 영접해 줘요. 그리고 누가 영접해줘? 멜기세덱 왕이 지금 영접해 주는 거야. 무엇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지금 다시 말하면 쉴 수 있는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의 우승을 잔치해 주는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땅의 왕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어요. 하늘을 대표하는 하늘의 왕이 지금 아브라함을 영접해 주고 있어요. 이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리의 거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울이에요. 내가 너의 인생을 지금 이렇게 설계해놨어.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와. 아멘. 너는 하늘과 땅의 영접을 받게 되어져. 하늘과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이 너를 축복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될 테니까 아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와.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면 잘못된 생각이 바뀌고 영역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진짜 갱신이 일어나요. 아멘. 옛틀이 새틀로 정말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인생의 아멘.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멘. 자, 그가 하늘의 왕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갓블레스유 해도 기분 좋아요. 축복합니다. 기분 좋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지금 이 표현이지만은 내가
복이 되게 할지라.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더니 그분이 직접 와서 나에게 직접 와서 복을 주옵소서. 그 말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던 그 말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성취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20절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시.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일으키신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네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줄게, 창대하게 해줄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동시에 그 중동 전역에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이 전쟁이었던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승리하는 깃발을 허락하시고 그것과 동시에 아브라함이라는 히브리 강 건너에서 건너온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중동 연합군을 파했더라. 전쟁은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는 거죠. 아브라함 이름은 얼굴은 본 적 없지만 아브라함 이름은 들을 만큼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고는 이 아브라함 이름이 이 9개 나라에 퍼지기에는 많은 세월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위험스러운 전쟁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이신 거예요. 롯과 소돔성과 일으키게 하고 배반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패하게 하고 아브라함으로 쫓아가게 하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였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모략의 길을 봤어요. 모략의 길을 보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으면 돼요.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때로 원치 않는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날 내가 사로잡히고 어느 날 내가 묶이고 내가 붙잡혀가고 내 재물에 손해가 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왜 이런 일이 내게 뜻하지 않았던 이런 재앙이 내가 왜 닥쳤지? 내가 저주받았나? 내 팔자인가? 운명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 일을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한 거예요. 오늘은 아픔이고 오늘은 슬픔이고 오늘은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어서 영광 받으실 일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유익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그 아픔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천지와 만물은 지금도 하나님에 의하여 경영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이유 있는 경영 속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일에도 여러분이 크게 마음 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오늘은 알 수 없지만 결국은 이 일이 내 인생의 유익이 되어지는 일이구나.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이 되어지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게 취하라. 다 빼앗겼던 것을 이제 찾아왔으니까 소돔 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자, 내 나라 내 백성은 나한테 보내줘. 근데 우리가 빼앗겼던 물건은 네가 다 가져. 소돔 왕도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그거 일부만 내게 해도 되는데 자신 있다는 거죠. 나는 다시 재건할 자신 있다 이거지. 사람은 내게 보내고 빼앗긴 물건은 다 네가 가져. 전리품은 원래 전쟁 한 자가 가지는 거니까 가져. 이렇게 말해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천지의 주제시오. 여러분 천지의 주제라는 말을 누가 했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쉽게 말하면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죠. 그걸 아브라함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이 이제 담대해진 거예요.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나니 눈에 뵈는 게 없어. 담대해졌어.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담대해지게 배짱이 딱 생기는 게 있죠. 바로 이래요. 이때 뭐라고 얘기해요? 네 말이 소돔 왕 네가 앞으로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 할까 봐서. 왜냐면 소돔 왕이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줬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안 받겠어. 왜냐면 이 다음에 네가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요 라고 말할까 봐.
나는 하나님이 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주지 않아도 나는 부유해져. 나는 확신이 있었던 거야.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에 근원되게 할 것이고 소도망 네가 준 재물이 아니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충분히 부자가 될 걸 나는 알고 있어. 이건 언약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부자 되게 할까봐 그 말을 나는 듣기 싫어. 듣지 않겠어. 엄청난 거야. 그래서 나는 실 하나도 너한테서 안 가질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초코파이 한 덩이도 너한테 안 받을 거야. 이건 거야. 왜? 나는 확신해. 어느 정도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는데 네가 아니라도 나한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세요. 언약 가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부자 되게 하실 거예요. 아멘. 누가 소도망 네가 나를 부자 되게 할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맹세하는데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러나 보세요.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지라. 나는 시로라기도 하나 안 거칠 거야. 나는 초코파이 하나, 껌 하나, 요구르트 하나 안 받을 거야. 그러나 나와 함께 이 전쟁에 참가한 우리 주변 국가 있잖아. 내 옆에 있던 에스골 형제, 그들에게는 줘. 왜? 그들은 싸웠고 먹었기 때문에 나와 내 식솔들은 주지 마. 그러나 그들에게는 먹을 걸 네가 줘.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확하게 선을 긋고 함께 동맹한 자들에게는 동행한 그 값을 지불하되 자기만큼은 어느 곳에도 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았으니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진짜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대케 하실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한 주간도 멋있게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수준은 그렇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창대케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유명하게 될 것이며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자로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될 것인데 주님, 우리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않을 믿음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